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해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윤리, 도덕, 법은 그 사회의 가치와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심판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가운데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봉독했었던 13절과 14절에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내 일을 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그리고 나에게 속한 나와 관계 있는 손님들까지도 전부 다 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평생토록 수고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안식은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노예였습니다. 죽음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맡기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일로 먹이며 살아왔었습니다. 일 중심의 삶, 내가 수고하고 피땀 흘려야 살아갔던 그 삶의 중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치로 먹이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고난과 슬픔들, 내가 지고 있던 그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바뀌어서, 내가 예수 안에 변화되어서, 예수 안에 모두 새롭게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마음의 힘을 얻으며 성경과 교회를 붙잡고 그 안에서 변화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 계명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다섯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짧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층 더 강화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진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고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한 계명들이 이루어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계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흘러 넘칠 때에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셀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2년에 우리나라로 파송받은 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전라남도에서 한센병 환자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1년에 100일 이상 순회 선교를 다녔고 연고가 없는 아이들을 14명을 입양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집에는 입양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수십 명의 과부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새 계명을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복된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흘러오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어지게 될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로 내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리고 내 속에 무너져 있던 자존심, 자존감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깊은 열망과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게 될 때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깊숙한 말 속에, 이면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일 뿐이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했듯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때 내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내 주위의 사람들을 전하며 우리 셀의 세론들을 사랑하며 힘들고 넘어져 있는 우리 세론들에게 그러면 안 돼, 같이 우리 나가야 돼 라고 일으켜주고 함께 세우며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능력의 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능력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세종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런 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며 전파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